한국교회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래도 이 취약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 한국 사회에 연탄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탄 한 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분들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도저히 뗄 수가 없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고지대 달동네. 그래서 연탄을 떼는데 그런 가정이 아직도 전국에 10만 가구가 조금 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야, 지난 겨울 정말 힘들었습니다. 춥고 어르신들이 심지어 제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배고픈 건 조금 참을 수 있어도 이 추운 거는 못 참겠다고, 연탄 좀 빨리 달라고. 참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10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난해 12월 300만 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비결은 사실 뭐 있다면 절실함이었습니다. 연탄 한 장에 기대서 연탄 한 장이 불을 붙으면 6시간 가는데 1,000원 안팎에 하는 그 연탄 한 장이,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냉방에 지내고 춥게 지내시니까 이 어르신들 가정을 누가 따뜻하게 해야 되느냐.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셔서 찾는다면 이런 가정을 찾지 않을까. 이 절실함과 이런 마음에서 동분서주하고, 하여간 전국을 정말 내 방 들어다니듯 다니고, 또 실은 CTS 같이 따뜻한 대한민국 나누기 캠페인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씩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봉사하고 니악 손수레 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과 연탄은행의 절실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연탄은행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또 연탄 사역 말고 또 다른 어떤 또 이 나눔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들인지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회가 새로워질수록 신빈곤층이 자꾸 늘어나고, 기후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대지구의 그 식량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걸로 이제 세계적인 것도 추세도 그렇고 저희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분들을 살피는 그 에너지 지원 센터를 세워서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연탄 외에 난방유를 비롯해서 도시가스, 뭐 또 수도, 뭐 전기 이렇게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가정들까지 포함해서 간다. 그래서 에너지 그 은행 그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를 해서 지금 2년째 나름대로 잘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방향을 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라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고,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정보의 그 빈곤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새로, 어르신들 위한 종합복지관을 새로 준비를 해서 지금 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한 중순 정도에 그 노인 종합복지관을 하나 또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탄은행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과 또 우리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 10,000원 후원하는 연탄은행 후원자, 개미 후원자 한 3만 명 정도를 좀 찾아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 규모가 작더라도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연탄은행 사역이 순수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연탄은행 사역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도 진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키르기스탄은 이제 GNP 국민소득이 $1,000가 조금 넘은 상태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한기 때 11월, 12월 너무 추워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이주됐던 우리 쉽게 말하면 고려인 분들, 이분들 참 춥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난방 시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을 수도 비스켓에 세워서 수도 비스켓에 세워진 그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이 고아원 설립도 했고 또 거기서 아예 거기에 연탄교회를 세워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CTS 우리 이제 기자님은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모습도 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탁을 하나 받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길이 비포장도로라 겨울이면 얼고 여름이면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학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어린이 다닐 수 있는 학교 통학길을 준비를 해서 금년 6월 달에 그 길을 도로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길을 연탄은행이 수고했으니까 이름을 한국말로 붙여서 연탄길 해서 그 연탄길을 세워서 이제 그 개통식도 6월에 하려고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됐더니 비록 모슬렘 국가이지만 말없이 또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참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구나. 인쇄되지 않는 전도지다. 사랑의 나는 내직이다.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대표님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예, 또 앞으로 비전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연탄이다. 800원이다. 그래서 그 800원의 그 역사를 한번 연탄은행에 한번 불을 지펴서 하나님 역사가 한번 임팩트 있게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800원의 역사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